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볏가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기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명령을 최고의 권위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신 말씀, 명령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권위보다도 더 높고 더 귀하며 소중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귀히 들어서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듣고 지키려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세상을 지으신 이시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세상을 완성하시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신 그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의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의식에 따라 이 믿음에 따라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판단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그렇다, 또 쉽게 입으로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예수님의 명령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듣고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면은 사람은요, 이 목숨, 몸을 생각하고 염려하다가 결국에는요, 목숨, 몸 생각하다 음식과 옷의 그 염려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 목숨과 몸을 그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결국에는요, 목숨이나 이 몸에 대한 그 생각보다 음식,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옷, 입는 옷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만을 쫓아가고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 걱정하고 생각하다가 결국 그보다 못한, 어찌 보면 참 하찮은, 중요치 않는 그것에 붙들려서 그것만 생각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그런 상황,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심하라. 아니, 목숨 걱정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걱정보다는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것에 더 걱정해가지고 붙들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 26절과 27절을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목숨을 위해 음식을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등장시키십니다. 하늘에 날아다니고 있는 그 새가 농사 짓는 법 봤냐? 농사를 짓고 또 추수한 거 봤냐? 또 추수한 다음에 그거 창고에다가 모아두는 것 봤느냐? 그렇지 않다. 새에게는 그런 의식이라는 게 없잖아요. 새는요, 날아다니는 그 자유를 누리지만 먹을 것을 미리 막 쌓아두고 먹을 거 쟁여놓고 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새가 굶어 죽는 거 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그 새가 농사도 안 짓고 추수도 안 하고 또 창고에 모아두는 것도 없는데 놀라웠게도 잘 살더라는 거예요. 참 자유롭게 그 공중의 새로서 자신이 그 받은 그 삶, 그 시간들을 잘 사는 걸 본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공중의 새들을 지으셨어요. 그들이 살 이 공중 하늘을 펼쳐주시고 또 그곳에서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새를 만드셔서 각양각색의 새를 만드셔서 그들이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지으실 때는 그 새가 존재할 동안에 유지해야 될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겁니다.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필요한 그 양식들을 발견하면은 물어다가 먹을 수 있게끔 끊임없이 그것을 유지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는 새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새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 다 조성이 되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새는 그 펼쳐진 준비된 환경 속에서 먹고 마시면서 삶을 진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하늘의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드님을 통하여 자녀로 받으신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는 것 당연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새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하물며 그분의 귀한 그 아드님의 희생으로 이제 품에 안으신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그분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지요. 그렇죠?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약 30cm 정도. 누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30cm 키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지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Can any one of you by worrying add a single hour to your life? 어떤 이가 염려함으로 자기 생명에 있어 한 시간을 버틸 사람이 있는가?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이 되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랄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생명에는 무용하다라는 거예요.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해서는 우리의 생명이 자라갈 수가 없고 도움이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분명히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확증하신 이후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하느니 하나님을 신뢰해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하느냐? 무한히 신뢰해라. 철저하게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 의지한다.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우습게 합니다. 비웃어요. 야, 하나님이 먹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계시.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그러면 우습게 알아요. 비웃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내게 하나님 보여봐라. 그런 얘기들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단히 여러분 강팍하고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비웃는 것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까요?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 계신 하늘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입니다. 하나.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막혀 있지 않아요.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된 이 멸망할 인생들은 하나님 없다 그러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드러납니다. 다 하나님과 한 세상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이 만물을, 이 놀라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는다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단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요. 아이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 공경하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 아이들은요, 부모에 대한 존중이 있고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고 부모 우습게 알고 부모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우습게 알아요.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거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 사랑받으면서 부모의 양육 속에 잘 자란 아이처럼 부모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가르침에 경청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의식과 태도가 점점 더 깊어져야 해요. 그러한 의식들이 사실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주어진 모든 권위 속에서 그런 태도가 나와야 돼요. 세우신 모든 질서, 그 권위들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으신 세상, 그 세상 안에 있는 이루어져 있는 모든 질서와 권위들 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손수 지으신 것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모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듯이 부모의 말씀을 따라야 맞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주어진 모든 만남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듯 그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것, 반역하는 것, 대적하는 것, 그러한 행위들의 위험성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격을 잘 분별해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염려라고 하는 그것은 무용하다,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8절과 29절 볼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자, 몸을 위해 옷을 염려하는 인생.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등장시키십니다. 들판의 꽃들을 예로 드시면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꽃이 입고 있는 그 아름다움 어떠하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노동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이 꽃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피어있는 꽃도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에 피어있는 꽃이든 또 어떤 이름을 가진 꽃이든 그 크기가 어떠하든 모든 꽃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탄식이, 감탄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처럼 신비한 놀라운 이 꽃을 피울 수 있나, 이 화려함을 입을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오지? 도대체 얘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나?
노동도 하지 않는다, 길싸움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우리는 뭔 화려한 것을 걸치고자 할 때에는요, 가만 보세요. 다 가공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입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 대단한 영광과 부를 누렸던,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자신의 그 모든 영광과 그 부를 총동원해서 자기 몸을 감싼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니 입는 거, 또 먹는 거, 사는 거 어마어마했더라고요. 오죽하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궁금한 거 물어보러 왔다가 그 솔로몬의 그 나라, 그리고 궁궐, 보좌, 또 음식, 또 지혜 등등을 경험하더니 휘둥그레져 가지고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지 않습니까? 휘청휘청 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스바 여왕인데 그 여인이 가지고 온 것만큼의 이 보물이 없을 정도의 최고의 이 보물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만나보니까요,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휘둥그레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그 대단한 솔로몬의 이 부귀와 영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부귀와 영화 속에 입은 그 옷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을 거예요. 뭐 오늘날에도 비싼 브랜드의 옷들은 보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날 TV 보다가 뭔 옷을 봤는데 제가 숫자를 잘못 봤나 했어요. 뭐 우리가 입는 옷들 뭐 대체로 숫자가 한 5개 나오든지 비싸면 6개 나오는데 아니 가만히 봤더니 7개인 거예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어떻게 저런 게 하나가 저런 정도의 값을 가질 수 있나? 솔로몬이 그 대단한 권세를 자랑했던 그가 입은 옷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신의 그 영광과 권력으로 차려입은 그 옷이 그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신 그 꽃에 그 옷만 못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하나님의 그 입혀주신 그 꽃의 영광만 못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대로 어디서든 어떤 모습이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시의적절한 은혜와 보살피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최고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꽃은 꽃대로, 또 새는 새대로, 그렇죠? 또 땅에 있는 그 짐승들은 짐승대로 다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그 은혜 속에 선물을 누리며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로 삼으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느 정도일까요? 꽃도 그 대단한 영화를 누리고 새도 그 대단한 공급을 받으며 각자의 삶을 진행한다면 아들을 희생하셔서 자녀 삼으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지대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도대체 어느 정도겠어요? 부모가 자식 생각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는 그러한 대상이 존재가 있다면요, 끔찍히 생각할 겁니다. 끔찍히. 요즘은
우리가 애완용 개나 뭐 고양이를 많이 또 키우지 않습니까? 가족과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보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요, 아빠라 그러고 엄마라 그러고 다 그러더라고요. 아들, 딸이란 표현을 씁니다. 너무너무 이뻐하지 않아요? 오매불망, 예, 금지, 오겹입니다. 얼마나 이뻐하는지, 얼마나 이뻐하든지. 예,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은, 예, 그거 막 못 견뎌서 우는 사람도 있고, 정말 늘 품에 안고 다니잖아요. 그렇지요. 뭐 좋은 거 입혀주려고 그러고, 기왕이면 좋은 거 먹여주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으셔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너무 무지하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너무 작으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안 사랑하신다 그러고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둔감해 있고 무지한 상태고 부정적인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 그분 안에 딱 들어가서 가르침 받으면 이 그분과 열려있는 하나 되어 있는 그런 관계에 있으면요,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께 찬양하고 시로 높여드릴 다 제목들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둔하고 무지하면은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없습니다. 심령이 지금 딱딱한 상태고 심령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많은 것을 누리며 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중요한 것은 그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상태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과 태도가 참으로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을지라도 내일이면 시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불 속으로 들어갈 이 들풀도 하나님이 와, 내가 살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 광경은 볼 수가 없다. 못 본 것 같다.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이 꽃.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는데, 입혀주셨는데, 하물며 자녀인 너희겠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위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지금 특별한 사랑과 능력으로 보살피시고 입히고 계시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참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삶 모든 것을 공중의 새를 먹이시듯 또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듯 그렇게 들여다보고 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새에게는 새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꽃에게는 꽃에게 필요한 그 은혜 영화를 입히듯 자녀인 우리에게는 자녀에게 꼭 맞는 그 은혜와 영화를 계속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분명하고 견고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의 존재와 삶이 온통 하나님의 이 철저한 완전한 사랑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소서. 그 속에 푹 잠겨 살게 해 주소서라는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어야 할지 그것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쫓아다닙니다. 뭘 먹어야, 뭘 마셔야 몸에 좋은지, 뭘 입어야 몸에 좋은지 그 생각만 하면서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모르니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먹고 살라고 생명 부지하려고 먹을 것 찾아다니고 마실 것 찾아다니고 입을 것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전부 그 모든 것들을 총대 메고 다 하는 거예요. 뭐 총대 맨다는 말이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가 다 그거 걱정해서 이거 먹으면 좋다더라. 이걸 마셔야 좋다더라. 이걸 입어야 좋다더라. 온통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run after 한다고 합니다. run after. The pagans run after all these things. And your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예.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라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죽어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의 특징인데,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디 가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능한 분으로 완전히 전락시켜버리고, 뭘 먹어야, 뭘 마셔야, 살 수 있는지, 뭘 입어야 몸에 좋은지, 그 생각을 하면서 그것 쫓아다닌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놀라운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 지혜를 가지신 그분을 친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그분의 자녀가 자기 생명 연명하기 위해 하나님 쩌리 치워버리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쫓아다니는 것, 그게 과연 가당키나 한 얘기냐 이 말이에요. 하늘의 새, 들의 꽃,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당연한 보호를 받고 사랑을 입고 공급을 입을 것들을 염려하면서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쫓아다니는 그 꼴이 과연 정상이겠냐 이거예요. 대단히 심각하게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한 집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가고 있는 아이가 엄마 아빠 못 믿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먹을 거 걱정하고 있고 뭐
불안해하고 있고 막 두려워하고 있고 막 입을 거 걱정하고 그러고 막 혼자 그거 막 해결하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친다면 그게 여러분 정상으로 보이겠어요? 어느 그 시기가 돼서 출가할 때가 되면 이제 그렇게 해야겠지만 아니 어린아이가 그 부모와 보호와 사랑 속에 부모의 관심 속에 있는 애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일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이거예요. 그분의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끔찍히 위하시는 거예요. 끔찍히 돌보시고 끔찍히 아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 믿음의 자금, 아주 그게 정말 치가 떨리도록 심각한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이적을 두 눈으로 온 몸으로 경험하고 이제 애굽을 나와 진행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야, 이게 내 사는 날 이런 걸 겪고 경험할 수 있겠냐? 정말 충격을 받을 정도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아니 으스대던 자신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학대하던 바로와 그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헛되게 매를 맞습니까? 그래서 자신들 함부로 했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고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자신들을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그들이 다 알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돌아서면 문제 만나면 어떻습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막 불신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다가 아주 난리를 법석을 떠는 겁니다. 이 불신이 얼마나 모질랍게 비난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독소를 뿜어냅니까 여러분? 정말 홍해 앞에서 그들이 보인 꼴들을 보십시오. 아픈 홍해인데 뒤에는 이 바로의 군대가 몰려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그 이적에 대한 체험들은 어디 가버리고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 별 소리를 다 내놓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 들어가서는 어때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와 정말 왜 하나님은 광야로 끌고 가십니까? 먹을 것도 없는 길도 안 좋은 물도 없는 이 참 기가 막힌 죽음의 땅으로 왜 끌고 가셔요? 한두 명도 아니라 장정만 60만을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보이시기 위해 너희들이 나를 경험해 보면 내가 누구인 줄 알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험해보고 이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이상의 것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아, 하나님이 과연 만물을 지으셨겠구나. 야, 내 눈에 보이는 하늘, 그 위를 날아다니는 새들, 이 땅과 그 위의 짐승들, 온갖 나무와 꽃들, 야, 이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그리고 이 하늘 너머에 이 우주, 광활한 우주,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근데 그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 궁창이 얼마나 넓은 줄 알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평면적으로만 이해했잖아요. 우리 시대에는요, 이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얘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지구가 자전하고 있으면서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한대요.
지구 주변에 행성들이 있어서 똑같이 자전과 공전을 한대요.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별들이 지구 주변을 지금 사정없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나다니고 있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 우리가 그 속에 뭐 아무것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알면 알수록 이건 여러분 신비입니다. 신비, 기적이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보호와 돌보심 안에, 은혜 안에, 이 절대적인 능력 가운데, 통치 가운데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원망, 불평부터 튀어나옵니다. 의심해요. 부정합니다. 대적합니다. 다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생각이 참 망조입니다. 그 입이 정말 못됐어요. 정말 지독하게 못된 이 머릿속, 마음, 입술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할까.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면 부정해버리는 이 약한, 이 패역한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발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제발 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다 알고 있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몸을 보존하기 위해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으셔서 다 지금 때에 따라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로 가야 영광에 이를지, 가장 좋을지, 누구를 만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 상속자로 잘 세워질 수 있을지, 내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다 생각하셔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고안해낼 수 있는 뭐 경우의 수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생각한 그것의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을 생각하시고 내 생각하는 차원이 기껏해야 내 자신이라 뭐 이 땅이다, 우리 시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과거와 지금의 세대와 그 이후의 모든 것,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물까지 다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면, 측량이 안 되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독대하고 나서 내놓는 고백이 뭡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발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길길이 날뛰던 욥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답해라 욥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이 쏟으시는 그 질문 앞에 욥이 한 말도 못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는 고백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떤 인생인지,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알면 조용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런데 어줍지 않게 안다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고 뭐가 이렇다고 그러고 저렇다고 그러고 맞네, 틀리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셔요.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신다. 내 길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진두지휘하신다. 나는 그분 신뢰하고 명령대로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나오게 하셨어요. 홍해로 끌고 가시면 이유가 있는 것이고 광야로 끌고 가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물이 없네. 양식 떨어졌네. 길이 왜 이러냐.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하고 그 정체성, 사명 간직한 채 하나님과 함께 가면 끝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땡, 끝입니다. 끝이에요, 끝. 그런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불신 속에서 자기가 해보려고 아둥바둥 되고 있으니 상황은 꼬이고 입술에는 원망만 차고 불평만 쌓이고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싫고 밉고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하고 있나? 찬양하고 있나? 감사하고 있나? 잘 살펴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시길, 그 믿음을 따라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위해 뭘 먹고 뭘 마실까, 몸을 위해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거론하시며 하나님께서 자녀인 너희들을 사랑하시지 않겠냐, 공급하시지 않겠냐, 돌보시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인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위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제발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새겨듣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 이제 중단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답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 줄 알고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 속에서 주어진 날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통치 속에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